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14절과 1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고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어제는 그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자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이 그 고통 중에 돌아와서 다시 또 우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내가 고치고 내 백성을 깨끗이 하고 내가 다시 구원을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 놓아서는 자꾸 우리 본질대로 우리 본의로 또 죄악으로 흘러가니까 인간에게 맡기시지 않고 구원의 영역 또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인간은 거기에 응답해서 또 열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또 지금 이사야 때 이르기까지 많은 배반과 배신을 했지만 또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가 약속한 백성을 바르게 하시고 결국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고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어긋나 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로 이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면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며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마치 길을 평탄화 작업을 하듯이 울퉁불퉁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고 또 도두고 길을 수축해가지고 튼튼하게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제불능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길을 내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심으로 해서 완성된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 길을 뚫으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길을 뚫었던 것은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다 우상과 죄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길 자체이시며 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국 예수님 길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길을 도두고 백성을 길을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참고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일을 고치시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 백성 내 아들이라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내 백성을 바르게 하겠다. 소생시킨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한다는 그 약속이죠. 소생시키고
이것도 부흥시킨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광스러우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패역한 거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고쳐주겠다. 왜냐? 내가 내 백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소생시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결국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와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멀리 있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결국 고쳐서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셔놓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은 멸망하고 평강이 없다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같이 진흙이 계속 바다가 요동치듯이 흙탕물이 그의 삶에 계속 불안정한 것을 말하죠. 계속 그의 삶에 흙탕물이 나온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또 온전치 못한 것을 나타냅니다. 평강이 없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악한 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다니고 평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참 생명과 길이 된 사람은 평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해결되었는데 이 땅에 유한한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하죠. 악인은 영원히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고치심과 소생하심과 바르게 하심과 평강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은 끊어버리십시오. 불안과 혼돈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가끔 포기하고 싶고 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절대적 절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렇게 절망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따라 생명과 진리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보았은즉 결국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고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